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2020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네요. 아쉬움과 기대하는 마음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의 양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을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요한계시록은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지역 7 교회를 소개한 후에 4장 5장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예배 장면을, 하늘의 예배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6장부터 16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본론으로서 7 인, 7 나팔, 7 대접에 담긴 심판을 소개합니다. 이 7 심판 이야기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숫자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7이라는 숫자로 통일성을 가지는 데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함을 의미하며 또 7개의 심판 중 처음 4개는 또 다른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4라는 숫자가 심판의 대상인 피조물 전체임을 의미하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7인에 담긴 심판에서는 그 심판이 피조물의 4분의 1에게 임하는데 7 나팔에 담긴 심판에는 피조물의 3분의 1에게 임하게 되죠. 그리고 7 대접에 담긴 심판에서는 그 심판의 대상이 피조물 전체에 임하고 있기에 심판의 대상과 강도가 점점 넓어지고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세력들은 이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대항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20장은 종말에 있을 악의 세력의 멸망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인 17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음녀를 큰 바벨론이며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 천사가 보여주고 있는 음녀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이 음녀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이유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여인의 외모 때문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악한 자라고 여기기에는 너무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4절에서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 여인의 외모에 취한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을 행하고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방과 방언들도 이 여인을 추앙하고 따랐으며 지배를 당했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 마음을 빼앗아 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점점 더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한이 놀란 것은 그 음녀의 속은 너무도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겉과는 다르게 그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고 더러운 것들과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요한이 놀라게 된 것은 이 음녀는 너무도 잔인하게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존 파이퍼 목사님이 소개한 사탄의 10가지 전략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부터 그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부터 사단은 뱀으로 가장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운다. 참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탄은 빛과 의로움의 옷으로 자신을 가장한다 라는 것입니다. 광명천사, 천사,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인 척하며 의로운 척합니다. 또 사단은 기적을 행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놀라게 하고 기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또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합니다. 또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뽑아내고 신앙을 죽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를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대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유혹과 도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악의 세력이 틈을 타고 우리들 넘어뜨리고 죄에 빠지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유혹하고 도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하루를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의 눈과 마음이 너무 화려하고 또 너무 재미있는 것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늘 깨어서 사단의 유혹과 도전에 대적하는 기도를 하며 살고 있는가?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지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바벨론의 도전, 악한 세력의 끊임없는 도전과 그 위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너무나 화려하고 편안하고 좋아 보이는 모습 속에 우리가 마치 유토피아에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즐기며 탐닉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죄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눈을,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2021년에 그 한 해도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마음, 똑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만나는 그 시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